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술 권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진건의 유명한 단편 소설 가운데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결혼한 지 7년, 8년이 되었지만 남편과 함께 산 날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어느 한 여인이 홀로 일본으로 유학 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남편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돌아온 남편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매일 술 주정뱅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새벽 2시에 만취에 기거하는 남편에게 술 좀 그만 먹으라며 누가 이렇게 당신에게 술을 권했는가라고 묻자 남편은 이 사회가 나에게 술을 권했다오라고 푸념했습니다. 하지만 무식쟁이였던 아내는 이 사회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답답해를 연발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아내는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했는고라고 푸념하는 모습으로 이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이 술 권하는 사회는 일제 치하 속에 지식인들의 무기력함을 술로 달랬던 것을 잘 드러내준 단편 소설입니다. 무기력함을 그리고 고통을 술로 달랬던 것을 이기려 했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될 때 꼭 술로 고통을 달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술을 마신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술을 드신다고 해서 그 고통이 잊혀지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을 권하여서 이웃나라를 망가뜨린 바벨론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결국 술을 권한 바벨론도 술로 인하여 망하게 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목사님, 성경에도 분명히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술을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04편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라고 기록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서 꽤 많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도 무엇을 가지고 축복하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한 양식과 포도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죠. 그러기에 포도주는 축복의 상징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절대 금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절대 금주를 강조하는 종교는 따로 있습니다. 회교죠. 회교는 이슬람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는 절대 금주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절대 금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 분들이 있는데 평소에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절대 금주를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술을 마실 것을 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따 말씀을 보겠지만 술은 결코 입에 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술에 관한 이야기가 298회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술에 관해서 긍정적인 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경 구절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은 마시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술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긍정적인 부분보다 더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술로 그 고통을 이겨내려 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술의 부정적인 면을 깨닫고 술 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술을 마시면 왜 안 되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요,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보다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박국서는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쭉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네 번째 죄를 묘사한 구절인데, 바벨론이 이웃나라에게, 그러니까 레바논을 얘기하는 거죠, 이웃나라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만들고 결국 그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체를 드러내게 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술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즐거움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욕되게 만드는 도구가 더 크다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부분보다 어디가 더 많다고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도 이전에 술을 좀 드셔본 분들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인생 가운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기억들은 꼭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왜냐하면 술은 반드시 우리를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에탄올을 음료화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에탄올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알코올이죠. 알코올을 음료화로 만들어서 마실 수 있게 술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어서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 마시면 취하게 되는 음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면 되잖아, 적당히 마시면 되잖아,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술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취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사람은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조절 능력이 상실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그 즐거움을 넘어서 욕되고 오늘 레바논처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술의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그냥 포털 사이트에 이 술에 관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술과 관련된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최근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술을 더 사러 가겠다고 음주운전을 말리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 술에 취해 여자 후배 집에서 나체로 취침, 술에 취해 가정집에 들어가 흉기로 협박, 50대 징역 8년 구형, 비행기 기장 술 가져와 조종석에 여자친구까지 안침, 술에 취해 홧김에 대리기사 폭행, 술 취한 승객 기사 폭행 후 택시 몰고 도주하다 사고 등 최근에는 또 음주운전 사건이 빈번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술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 술을 마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벨론이 술을 권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술을 권하는 사회이고 한국처럼 술을 많이 권하는 나라도 없고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도 없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국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유흥과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술을 권하는 사회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 술을 자꾸 드세요? 그랬더니 내가 마시고 싶어서 마셔? 세상이 나를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벨론이 이웃나라에 무엇을 권하고 있냐면 술을 권합니다. 왜 술을 권하냐면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선물처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취하게 만들고 하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술을 권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딱 술 한 잔만 마시겠다라고 하는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성경 외에 잘못된 것들을 하기 위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체가 드러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벗어나지 않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술 없이 무슨 낙으로 사냐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으셔야지 진정한 낙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술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 한 잔으로 잠시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혹여나 술이 깼을 때에는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것으로 고통을 잊으려는 생각을 추호도 하지 마시고, 술을 마시는 것은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술로 고통을 잊을 것이 아니라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좌절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울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일까? 두 번째로,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는커녕 멸망에 이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하는 끝간데 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바벨론이 지금 이웃 나라인 레바논에게 술을 권했는데 그 술 마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고 하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하체를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단순히 개인적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냐면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한 잔 잘못 마셔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술을 마심으로 망하게 된 이웃 나라뿐만 아니라 그 술을 권한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당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게 술을 권함으로 너도 수치가 가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 술을 권한다고 술을 마신 나라나 술을 권한 나라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술을 권하지도 마시고 술을 권한다고 드시지도 말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술을 술을 죄악시 여겼던 이단이 있습니다. 바로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이 마니교는 술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죄짓게 만드는 이 술을 죄악시 여겼고, 하나님이 만드셨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술을 굉장히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음식을 주셨고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다.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에 근거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 14장 26절 말씀이 한번 어떻게 쓰여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니까 즐거울 때 술 한잔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도주는 즐거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축복의 상징으로 포도나무와 포도주가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나쁩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이 나쁜 거죠.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타날 때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성을 잘못 사용하는 우리들이 나쁜 거죠. 술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가 나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약해서 아무리 발효주도 포도주 석 잔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분별력 없이 마신다면 그것은 돼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돼지라고 하는 표현은 경멸의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취할 수 있는 사람, 취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술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취하기 쉽기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면 돼지와도 같은 인생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포도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우리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멸망에 이를 수 있는, 그냥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강력한 무서운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술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잊으려고 술 한잔 했다가는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술 취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왜 우리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것일까? 세 번째로, 술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분별력을 상실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은 고통을 잊게 하기는커녕 수치를 드러내고 또 완전히 망하게 만든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는 술을 마시면, 이것만으로도 마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더 술을 드시지 마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술을 가까이 할수록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주를 가까이 할수록 주님이 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한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겠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드리겠다라고 각오한 것입니다. 그런 세례의 행위 가운데 결단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에 취해서 선을 행했다? 술에 취했는데 선을 행하신 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술에 취했는데 인생이 성공했다? 술에 취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냈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표현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인 삶, 나누는 삶, 거룩한 삶,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약 사이와 지켰던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안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할례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삶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할례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마시면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술 한 잔을 마시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셔도 취하지만 않으면 되잖아라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술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제가 한 지인이,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시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나이도 많이 차셔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십니다. 수원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하시면서 참 많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짝 살펴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종종 치킨이라든지 피자를, 음료를 배달을 할 때 거기에 맥주라든지 생맥주 그리고 소주병들을 같이 싣고 가는, 배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마음이 참 무너져 내릴 때가 있대요. 어디 땡땡교회라고 교패가 붙여져 있는데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라고 할 때, 그리고 배달을 하고 문을 열고 전달을 할 때 집에 십자가 표시가 있을 때, 이 술을 전달할 때, 이를 참 마음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헌신 예배 가운데 왜 믿음에 대한 얘기는 하지 왜 이런 술에 대한 얘기를 하나, 누가 그걸 모르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드려내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아까 술을 마시면
우리가 분별하기 힘들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귀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술 마시는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술에 대해서 축복된 부분을 가지고 정당화를 시키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맞지만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술을 권하는 사람도 망하게 되고 술을 받아 마시는 사람도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장 실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 스텝으로 한번 우리 가정에는 술을 제하여 보자, 술로 인해서 실수하지 말아보자 라고 결단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참 술을 좋아하셨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저는 항상 공포 가운데 살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전화기가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TV는 비싸니까 못 들고, 냉장고는 무거우니까 못 들고, 제일 만만한 게 전화기였습니다. 전화기를 바꾸면 술에 취해 들어오시면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는지 애꿎은 전화기만 부시는 거예요. 또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시면 애꿎은 리모컨만 부시는 거예요. 또 저희 집에는 온전한 리모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등학생 정도가 되니까 수가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던지셨던 리모컨을 다시 찾아와서 그 리모컨을 바꿔놓고 새 리모컨을 제가 갖고 있고, 전화기도 예전에 부셨던 전화기를 가지고 바꿔서 전화기를 해놓고, 아마 이 설교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면 왜 그런 얘기를 했냐고 뭐라 하시겠지만 그 작은 사소한 상처가 저에게는 큰 아픔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술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술로 인해서 괴로워지고, 그런데 이 술의 고리를 끊지 아니하면, 지금이라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다음 세대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잘못된 일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수치를 드러내는 정도가 그냥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길에 가다가 엎어져서 신고해가지고 119로 끌려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너무 그냥 아무렇지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바벨론처럼 세속적인 가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높은 가치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술 취한 사람이 아니라 구별되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미쁘시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와가지고 질책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그래요. 너 왜 그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무조건 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 제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고,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오면 용서해 주는, 찾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우리 몸을 불러주셨기에 술을 비롯해서 담배, 음란의 모든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행동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여전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